지난 10일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서 설교를 적인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어서 다음 세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이 구절들의 차이점은 이것이 더 이상 사랑하는 것에 국한되지 바울의 지침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해야 합니까? 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죄 가운데 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큰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다만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바로 구속된 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않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로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님 아니라 추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방법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언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직적 요한일서 5장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5장 19절 하반절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아멘. NASB라는 영어 번역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이 세상은 바로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우리의 경건한 행동 Please follow up.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Please, 비록 우리가 이러한 박해를 겪을지라도 우리가 받는 박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선지자들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 즐거워야 합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능력이 없다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아마도 불평, 불만, Please follow.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화풀이를 하고 답답함을 조금 풀리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만 만들 뿐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표현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 Please follow.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빠뜨리지 말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하나님의 욥기 23장 1절부터 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하나님께 왜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 욥에게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하지 말라고 권고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보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해를 때 우리를 향한 하지 않습니다.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Bless them that curse you. Do good to them that hate you. Pray for them that de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I don't know about you, but this is a tall order from our Lord Jesus. I mean, our natural reaction toward those who would harm us would be to retaliate and to harm them back in return. Even if we could control ourselves to not retaliate, or that we do not have the ability to retaliate, at the very least our hearts will have negative feelings of anger and hatred towards them. To love our enemies is not something that we are able to do as fallen humans.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것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에 대한 증오 외에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에서 사랑이란 의지이며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지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그분을 죽이려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해하려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따른 것이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의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인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그는 크게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대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들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이 구절의 하반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인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며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동정할 수 있습니까?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밤낮 7일 동안 그들은 욥과 함께 땅에 앉아 그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구절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이 욥의 세 친구의 예는 처음 이 7일 동안만 좋았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본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선적인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욥에게 더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하고 경건한 신학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들의 백성을 고통받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훌륭하고 건전한 신학이며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히 옳습니다. 문제는 이때가 신학을 말할 적절한 시기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동료 신자라면 저는 그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동료 신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더욱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는 자들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슬픔을 나눕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15절의 상반절을 봅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라는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운율자와 함께 올라는 이전의 계명은 비록 어려운 계명이지만 지금 말하는 이 계명과 비교하자면 훨씬 순종.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쓰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과 고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계명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여러분이 가고자 했지만 성적을 받지 못해서 가지 못한 대학교 과정에 입학한 것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신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료가 승진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질투, 시기, 어쩌면 화와 같은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왜 좋은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운이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의 행운과 뛰어난 성과와 능력을 자랑하고 심지어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주 풋볼 시즌이 며칠 뒤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응원하는 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다고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팀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 팀의 승리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우리 팀이라고 부르지만 그 팀이 진짜로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팀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그 팀의 모든 선수들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압니까? 저는 여러분이 풋볼팀을 응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과의 공감의 감정은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즐거워하는 이 감정은 일방적인 것이며 오직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동료 신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의 손은 제 손이 오랜 시간 준비한 음식을 제 입이 먹고 즐긴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인 동료 신자에 대해서 질투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행운을 부러워해야 하거나 질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기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풋볼팀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기 위해서 말입니다. 질투와 시기의 죄가 몰래 다가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막도록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16절의 첫 부분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며 이 구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명의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가 가르치는 것을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ESV와 NIV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이 구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두 번역본은 같은 방식으로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바로 서로 조화롭게 사십시오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18절에서 반복되고 확장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 명령은 사실 다른 사람과 서로 평화를 이루며 조화롭게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세상과의 조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말 그대로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논쟁에 빠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 아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잘못되어서 우리는 서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차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R.C. 스프라울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연합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견의 충돌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특정한 태도, 바로 사랑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의견의 불일치의 죄는 더 많은 죄의 계기가 되고 이는 적대감과 분열의 무질서한 상태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서 다뤄야만 하면 이것은 이러한 불일치가 분열과 불화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분열 때문에 해체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분열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 증오의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교리에서도 의견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 즉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교리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교리들에 관해서 휴거가 일어날지 아닐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지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견해를 말하고 이러한 견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근본적으로 틀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랑의 태도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사소한 차이점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의 조화는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는 죄를 감싸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조장하는 많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세상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타락한 것을 알고 있고 세상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조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분명히 바울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참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참된 사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악에 관영하고 죄악과 조화롭게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개념이지만 우리는 항상 죄인과 죄악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죄인과 죄는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싫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좋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 사람과, 여러분은 이 사람과 곧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의 개인적인 맥락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죄인인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죄인의 삶에서 그 죄를 미워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내가 그것들을 작은 죄로 기르느냐, 감춰진 죄로 기르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 보는 이 죄악을 혐오합니까? 이 죄와 어떻게 함께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동료 죄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킨 후에 우리의 삶에서 죄를 증오하도록 서로를 돕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16절 하반절에서 오늘의 마지막 요점을 나눕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는 오만하지 말라로 ESV 번역본에서 번역되며 NIV 번역에서는 자만하지 말라로 번역됩니다. 헬라어 번역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가지지 말며로써 번역됩니다. 다시 바울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만함, 자만, 오만함과 사랑을 연결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사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함이 분열의 가장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태도를 가질 때에 여러분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일치를 가져오며 화해할 수 없는 의견 차이들로 번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고인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그의 이전의 지침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condescend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요즘에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교만한 어조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가가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을 이 시기에
이 condescend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암시되는 불쾌한 우월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적인 ESV와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associate, 즉 어울리다라는 단어로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낮은 데 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잘난 체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세상적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그들과 겸손함으로 어울리라고 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멸하게 여겨지던 세리와 함께 드셨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으며 나병 환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원수였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사역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수천 달러를 들여서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좋은 삶을 즐기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세계적인 수준의 삶의 질을 갖지 않는 나라들인 선교 현장에 가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며라고 하는 이전의 권고에 대한 연장입니다. 바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춰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아마도 잠언 3장 7절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십시오. 미국의 장로교 설교가인 피터 마샬은 이러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쉽게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옳을 때에는 그렇게 살기 쉽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매우 자만하고 반대론자들을 끈질기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형제자매와의 작은 경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자만하게 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옳을 때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의 실제적이지만 쉽지 않는 실행을 위한 지침은 바울의 사랑 안내서의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십시오. 공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며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며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쉽게 만들며 심지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행을 즐거워하려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원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instructions on how to love one another and how to love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